이 시간에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가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상담할 적에요, 음주량을 조금씩 줄이거나 저녁에 조금씩만 마셔라, 이렇게 조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도벽에 있는 상습 절도범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금 참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주말에만 일주일에 한 번만 도둑질하라 그렇게 조언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말 자체가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도 성도교회죠.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에스라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우상 숭배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70년 동안 생활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 70년의 기간 동안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 이후에 회당도 등장하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신과 연구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제 모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지혜에 대한 모음집인 탈무드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부터 다 시작됐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여러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바사왕 아닥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인해서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인원에 대해서 이 다음 에스라 8장에 보면 귀환한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졌는데 난자들의 수만 1775명 정도였고요. 여기에 이제 아내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9,000명 정도가 에스라와 함께 2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차 귀환 때는 한 5만 명,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4개월 걸렸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어제도 언급했지만 1500km에 달하는 참 긴 여정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해서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9,000명에 이르는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려면 그 4개월을 적은 인원이 8,000명, 9,000명이나 또는 5만 명에 이르는 1차 때는요. 그 수많은 인원이 바벨론에서 이당해 올 적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가운데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낯선 사람에 의해서 혹여나 침입자로 오해받아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과 산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지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먼 거리 낯선 땅을 걸쳐서 오는 동안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입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면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는 어디냐면 바벨론 북서쪽에 있는 강이에요.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잖아요. 또 아이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가지고 오고 1500km 걸쳐서 오는 동안에 여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러 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로써 이제 2월 첫 일회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에스라의 마음처럼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강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에스라에 의해서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누구이고 왜 예루살렘에 귀환했는지, 그 사명이, 에스라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이걸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레위지파에 속한, 레위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학사래요.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 학자죠. 익숙한, 율법에 익숙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 학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 떠날 적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한 것들은 다 받아서 왔대요. 그런데 그 에스라서 7장 전후로 살펴보면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 명단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져갈, 예루살렘에 가져갈 예물들에 대해서도 또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적에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그런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율법 학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요,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먼저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이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루살렘의 귀환에 있는 1차에 거의 5만 명의 백성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학자인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 특별히 보니까 연구하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너무나도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밑거름이 되었던 그 유명한 사건, 평양 대부흥 운동도요, 그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요, 그 부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요, 사경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경회. 요즘은 잘 안 쓰죠. 몇몇 교회는 또 쓰기도 하는데, 사경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뜻이 사경회예요. 부흥이 그 당시에 평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장대현 교회에서 연초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2주죠.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요, 그 남한에서도 이렇게 머리에, 그 당시에 교회에서 먹을 거를 제공한 게 아니라서 쌀이랑 먹을 거 이렇게 보따리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런 사진도 있어요. 자기가 먹을 거 이제 싸갖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2주 동안 성경 공부한 거죠.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 말씀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그 말씀 가운데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범죄가 무엇이냐면 농방기 때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 그리고 술을 먹는데도 술을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후처 제도도 그 당시에 만연했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이 지적되니까 회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보면 후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 받지 못하고 막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 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 아닙니까? 나중에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죠. 언젠가 한번 나눴지만 길선주 목사님도 사경회 때 말씀 가운데 들어왔던 그 죄가 그 친구의 그 아내에게 유산 물려준 거 빼돌린 거 도와주라 그랬는데, 빼돌렸던 거를 회개하고 그 다음날 빼돌렸던, 갈취했던 그 돈을 돌려주고 회개했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근데 말씀 가운데 가능한 거죠. 율법학자 에스라가 두 번째 예루살렘의 귀환에서요, 성전이 완공되었잖아요. 가지고 온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한 5만 명 정도 왔잖아요. 완공되어지고 2차로 귀환한 그 시기가요, 한 58년 정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8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잘 드려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학사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 올 적에 보면 뭐 제사장 그룹, 레이지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 리드린 사람들까지 대동해서 온 거 보면 58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이에서 번제와 예물이 드려지는 것을 보면 58년 만에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주변에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무엇이냐면 이미 1차로 귀환했던 5만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그 소식이 들리는 거죠. 말씀 가운데 그 통혼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적에 아마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1차 귀환 때는 한 사람 중에 뭐 청년도 있겠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거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는 이방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통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에스라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왜 멸망했고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요, 통혼했다는 것은 대부분 우상을 어떻게 섬기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받아들이면서 우상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통혼이 문제가 아니라 통혼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통해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받아들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왜 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해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교육되어지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유다 백성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요, 이미 통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 통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또 자녀도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말씀 가운데요, 이미 유다 백성 가운데 들어온 그 우상 숭배와 통원으로 인한 그 모든 문화들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아마 에스라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기회를 주셔서 완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다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 백성 가운데 포로로 가서 그 중에 남은 자를 남기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가운데 다시 통원하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를요, 통원한 아내들, 통원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하게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이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조사를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그때 통원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명단을 다 기록하는 걸 통해서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인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이끄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다 백성이 거룩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니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내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 아내의 소생, 내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그 통혼으로 인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떠나도록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 가족의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지키고자 했던 에스라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써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